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브라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정적들은 공개적으로 링컨을 헐뜯고 비웃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구성할 때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뽑은 장관들 중에는 자신을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정적들, 심지어 경쟁 후보들, 그 경쟁 후보들 속에서 입에서 얼마나 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들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H. 스워드라는 분은 공화당 경선 후보 가장 큰 경쟁자였어요. 링컨을 무시하고요, 대통령 자격 없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를 국무장관에 앉혔습니다. 훗날 그는 가장 가까운 협력자로서 끝까지 링컨을 지킨 사람이 되었죠. 살몬 P. 체이스란 사람은 링컨을 비난하고요, 재임 중에 있는데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워요. 그러나 링컨은 그를 재무장관에 앉혔어요. 그리고 훗날 대법원장의 자리까지 임명을 하게 됐죠. 에드윈 M. 스탠턴이라는 사람은요, 링컨과 함께 변호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링컨을 미주리의 촌뜨기라고 무시하면서 조롱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를 남북 전쟁 중에 전쟁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가 되었고, 링컨이 암살됐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서 깊이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왜 도대체 정적과 자기를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을 측근에 두느냐, 그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면 그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남다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링컨의 그런 행동이 예수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는 저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뺏는 자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이기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막 뒤에서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내 뺨을 치는 자, 내 옷을 빼앗고 내게 있는 소유를 빼앗아 가려는 자, 나를 속이는 자, 그들이 나를 호구로 또는 바보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해도 화가 나죠.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넘사벽과 같은 말씀이에요. 넘어가지 못할 벽 같은, 불가능한 제안같이 그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물론 참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이게 옳다 그러다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탕감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것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걸 막 지키려고 끌어안고 막 내 자존심 지키려고 끌어안고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지키고 사람들 의심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낫기 때문에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께 받았으니,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긍휼을 받았으니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장차 주님의 긍휼을 원하는 자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함몰시킬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악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요, 다 그렇게 합니다. 내게 선대하는 사람, 죄인들이라도 선대해 주어요. 김정은도요, 자기 딸에게 잘하는 거 보세요. 다 나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창원 같은 그런 사람도 사귀는 애인에게는 잘해 주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만 선대하는 건 그러므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게 당연한 일인데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큰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달콤한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닮아야겠죠. 육신의 아버지 닮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도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자비롭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천국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너의 무지막지한 죄가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건 못해도요, 작은 부분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운전 중에 욱해서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살기를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기가 막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입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 살며 은혜를 감사하며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세상을 함몰시킬 만한,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긍휼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복과 선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셀 수 없는 사랑 받았으니, 1만 달란트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100대내는 빚진 자를 향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나 내 억울함, 내 마음에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소욕과 마음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천국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지혜와 능력과 결단함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장육부의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들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악한 질병들이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온전한 치유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의 신음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나니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논중앙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행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써 우리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날마다 거룩하며 정결하며 악한 권세의 모든 괴계가 무너져 내려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수도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